오늘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자녀도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양가 부모님도 이 부부의 친밀도에 따라서 섬기는 정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자녀를 보면 대부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가 가정의 기초이고 건강한 출발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그 첫 번째로 부부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또 나오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가 6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남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요약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나오는 반응은 남편들은 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아내들은 몹시 불편해하는 것을 대부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시작부터 복종하라니, 그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복종의 자세가 누구를 대하듯요? 주님 대하듯 이렇게 복종하라. 아내들이 참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것도 같은데 22절에도 보니까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복종도 기분 나쁜데 주님 대하듯 복종하라니. 사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아내가 노예냐, 뭔 전 근대적 가르침을 지금 얘기하냐 이럴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보지 않으니까, 없는 걸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새 보니까 여성들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함을 넘어서 참 무서워지기까지 했는데, 극우단체들, 그죠? 또 페미니즘 운동하는 여성들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남성 중심이고, 또 말씀에는 여성은 잠잠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도리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왜 웃으시나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아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대의 그 양성평등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편만한 이 세대가 됐는데,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 말씀이 도리어 맞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받았고, 또 여자가 꾀임당해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며,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순종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듯이 먼저 지음받은 이 남자에게 머리됨의 권한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남자가 우선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믿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 이유가 권위와 순종이 아마도 우리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유교 문화의 그런 어떤 왜곡되고 또 가부장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평등의 개념이 성경의 권위와 순종과 그리고 어떤 이런 질서, 이런 것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볼 말씀에도 복종과 평등이 충돌되는 것이고, 또 자녀 훈계냐 아동 학대냐 이런 게 충돌됩니다. 어디까지가 훈계고 어디까지가 이제 학대냐, 이런 게 이제 충돌되죠.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처달해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절대 요새는 자녀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아동 학대, 이렇게 이제 세상의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이성애냐 동성애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계속해서 충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많이 다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사회 문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경험과 어떤 이런 본성이 충돌될 때 우리는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충돌되는 말씀이 있는 이유를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친 돌,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무런 노력도 공로도 쌓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행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찌 믿음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다. 행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쌓는 것.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치는 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들을 때 굉장히 부딪히는, 걸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걸리는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때, 성령에 충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자동적으로 순종 복종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오늘 23절, 24절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을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뜻은 바로 권위, 지도력,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 지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듯이 가정의 지도력이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내가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서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머리가, 지도자가 둘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다 머리고 다 눈이며 다 입이라면 한번 상상만 해도 참 흉물스럽죠. 다 이 몸이 입만 붙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흉물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바로 이 지도력이 필요하고 머리의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여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두 사람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절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정의 지도력이 바로 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리더보다도 팔로워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죠? 수월합니다. 편하잖아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그만큼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가 되라는 것, 팔로워가 되라. 이것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부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또 사계절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런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주셨고 아내는 그 지도력에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남자에게,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말을 더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거죠. 그죠? 남자의 말을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의 말에, 그리고 지도력에 따르고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교회의 기초이자 출발인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아내에게 강요할 때는 그 지도력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음행을 저질렀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럴 때는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복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남편의 진정한 지도력은 가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벗어난 지도력을 행사할 때는 그 지도력은 잘못된 것이죠.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를 가정의 진정한 머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아내의 복종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머리 되심은 남편도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혼부부에게 꼭 권면한다는 말,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또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도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여자 말 잘 듣다가 망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담도 그랬고 또 뭐 아하방도 그랬고, 또 남편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도 성경에 합당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되 어디 안에서? 주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앞달락 전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뜻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의 이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평등이 받아들여지는 오늘날, 참 우리 사회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그런 가부장적 윤리 정도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편과 대화 정도로, 상의 정도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시대 정신이나 자기 생각의 성경의 교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을 교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권위나 순종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렇다고 권위와 순종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권위를 무시하는 이 시대, 그런 시대의 합병에서, 동반해서 한번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모든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 말씀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교육이 배치되니까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아내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남편의 지도력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남편분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남편에게 주는 권면인데, 그 권면은 첫 번째로 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특별히 남편에게 주시는 이 권면은 앞에서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모범으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으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아내보다도 남편에게 주는 그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이 말씀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죽을 사람. 아내분들 좀 웃고 계시는데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남편들이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보면 남편은 아내의 얼굴에 티나 주름이 없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도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남편이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안색이 어둡고 얼굴에 티나 주름 잡히면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남편 책임입니다. 남편 책임.
그래서 성형수술이라도 해주는 것이 남편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만난 뒤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아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충족시켜 줘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됨의 또 역할이라는 것이죠. 머리됨의 역할. 여러분 남편의 지도력이 언제 발휘되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한때 이제 돈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면서 옷 한 벌 해줘야 되겠다. 늘 옷도 허름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아내에게 딱 멋지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동안 참 수고 많았는데 이 돈으로 옷 한 벌 해 입으세요. 딱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사역하느라고 당신 몸이 너무 허약해졌는데 당신 이 돈으로 보약을 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분위기 좋죠. 그러지 말고 당신 옷을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보약을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때 남편의 리더십이 딱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옷 해 입으세요. 딱 리더됨의 그 통치력을 지도력을 딱 발휘하고 더 이상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 말에 아내는 참 마음을 다해서 복종을 하게 되고 남편의 머리됨은 참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이 참 있었다. 멋지죠? 그 얘기를 듣고 참 아내는 참 옷이 생기고 남편은 몸이 약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참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의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아내를 위한 것, 또 아내는 또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또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머리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바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에게까지 자라도록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교회를 향해서 억압이 아니라 돌보심과 희생이고 굴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이 머리의 권한을 주신 것은 결코 신분의 지위 그리고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아내를 지배하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를 돌보고 책임과 사랑과 희생으로 아내가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리더,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라도 아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다 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게 있다면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불림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과 사랑과 희생,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보호와 양육이 남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범죄로 인해 왜곡된 부부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 하와를 향해서 아담의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로는
이 부부 관계가 왜곡되고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며 도리어 다스리고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졌던 이 저주였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 남편을 세 글자 다른 말로 하면 남의 편, 이런 말이 있죠. 또 천생연분 네 글자로 말하면 뭐 평생 왼수,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천생연분,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다르게 표현하는 일들은 이 모든 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는 이 왜곡된 부부관계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이 부부관계를 지배하던 이 저주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 원래 고백됐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는 그 연합된 관계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부부에게 주는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타락 후 왜곡된 그 부부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의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를 더 이상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내 말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도움, 돕는 자를 의미하는데, 결코 이 말도 계급적 개념이 아닙니다.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돕는 배필, 이 단어가, 동일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라고 하는 이 도움이라는 말이 바로 동일한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돕고 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같은 단어인 이 에제르,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여자를 남자보다 어떤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동등한 그 돕는 자이며 함께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가정을, 함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을 만드신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여자를 곧장 지으면 되는데, 여자를 짓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쭉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와를 지으십니다. 아담을 아주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피곤해서 그랬는지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치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를 바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아담의 그 사명,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명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가정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사명을 이루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로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명을 위해서도 도와야 될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복종이 가능하고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첫 시작인 21절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계속 중요한 말씀 반복되는 이 본문 구절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도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복종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정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라는 그 말에 세상 사람들은 피켓 들고 데모하지만 우리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고 화를 내지 않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남편이 긍휼하게 보이고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종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고 맹목적인 복종도 아니며 상호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장만 하고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장만 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아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이며 남편입니다. 여러분,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분 때문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내가 자기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한 몸, 한 육체라는 진리를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만이 비로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면 여러분, 그 아내는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그 아내는 더욱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계속해서 몇 배로 풍성해지고 자라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육되고 성숙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처럼 아내는,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진실한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다시 몇 배로 풍성하게 다시 돌려주는 그 사랑의 이 연합의 관계,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온전한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된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부부 사랑의 원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졌던 그 저주가 회복되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던 것, 이것이 바로 부부됨의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요? 네,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마음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결혼의 문제를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런 조건을 따지고 제고해서 출발 전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복종할까, 이 전제가 다른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출발할 때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험담하는 것은 자기를 험담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험담하는 것이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왔지만 지어져가는 교회요, 자라는 교회요, 공사 중인 교회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족한 점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돌보시고 양육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발냄새 난다고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좀 입냄새가 난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파혼 이유도 황당하더라고요. 상견례까지 다 마쳤는데 그 부부가 파혼한 이유를 보니까 신랑이 상추쌈을 좀 더럽게 먹는다고. 그래서 파혼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좀 씁쓸하죠?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돌아서게 되고 갈라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보니까 상추를 먹었던 그 꽁지를 그 상추 위에다 올려놔서 그걸 더럽게 먹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다시 된장 찍어서 또 먹게 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